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20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까 우리 찬양대 아멘 그럴 때 여러분 박수를 치는 분도 있었는데, 그럼 치시려면 다 치셔야죠, 그죠? 우리 찬양대 은혜 받았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오늘 설교 제목은 2020년 우리 온유 성도들의 선택이라, 그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믿음의 바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설교가 내게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는 믿음을 기초로 하지 않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충만하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이 빈약하기도 하지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게는 선택의 갈림길에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 선택의 길을, 그래서 작게는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 떡국 끓여 먹을까? 아니면 밥을 먹을까? 그것도 어떻게 보시면 작은 선택이지요. 저 같으면 어떤 넥타이를 맬까? 어떤 양복을 입고 나갈까? 이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선택이지요. 여러분, 이런 작은 선택보다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더 큰 어떤 중요한 선택이 우리에게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특히 우리 학생들 대학을 들어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적성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무슨 대학, 어떤 과에 들어가야 할까? 여러분, 그 대학의 과를 정하는 것이 인생의 모든 어떤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내가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할까? 그 회사를 우리가 잘 만나게 되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시면 큰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나이가 30이 넘어가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지요. 평생을 100년 회로를 해야 되니까 그 배우자를 내가 선택하는 것,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가장 옳고 후회함이 없는 좋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 적어도 우리는 선택하는 일에 고심하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또 많이 해야 되고요. 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선택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을 내가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셔야 돼요. 중세, 기독교는 그 암흑의 여러분 종교였습니다. 중세, 그리고는 그 중세 시대부터 근세 역사로 우리가 흘러와 보시면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교회 신부들이나 목회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그분들이 잘못 선택했어요. 그들이 잘못 회의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림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보가 엄청나게 더디어졌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유럽 지역은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기독교 국가입니다. 영국을 비롯해서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대부분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국가들이 하나님의 선을 오늘 주신 찬양 그대로 사랑하지는 아니하고 어땠습니까?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그들이 아프리카 땅을 쳐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그 많은 아프리카 땅의 그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왔어요. 여러분, 대부분 기독교 국가였는데 이런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부끄러운 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선택의 갈림길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직도 머리가
약한 가운데 있고, 그리고 마음이 또한 어리니까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도는 선택의 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런가를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도 역사하셔서 인간적인 어떤 적극적인 그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분명한 어떤 소망과 목표가 여러분 속에 있으신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온유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여러분, 바울은 그 둘 사이가 뭐냐? 교회냐 세상이냐 이게 아니에요. 이 둘 사이가 뭐냐 하면 그가 사는 것이냐 죽는 것이냐, 죽음과 삶의 틈 속에 자기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죽음과 삶의 기로에서 끼어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선택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의 선택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그는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 주님의 은혜가 되게 크게 와닿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습니까? 자기 존귀함을 가지고 살아가요. 부모님 존귀한 것도 별로 없어요. 국가 별로 없어요. 자기만 엔조이하면 되고, 자기만 기쁘면 되고, 자기만 누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내 육신의 존귀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하시면 회개하셔야 돼.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움켜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어떤 자신의 존귀함을 내세워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의 존귀함, 내 이름이, 명예가 높아져야 되고요, 내 지위가 회사에서 높아져야 되고, 내 신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존귀하게 여기면, 왜? 예수가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존귀하게 여기면 그분은 나를 귀하게 존귀하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20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속에, 그러니까 생각 속이라 이 말입니다. 자기의 생각 속에 언제나 자기 몸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 빨리 죽겠습니다, 날 좀 죽여주세요 하는 분 계시나요? 그런 분 없지요.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떻게 합니까?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또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신년 감사헌금을 제가 이렇게 항상 읽어보고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 성도들이 가족 건강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는 관심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살든지 죽든지 그게 별 상관이 없다고 그럽니다. 오직 그에게는 뭡니까? 오직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럽니다. 죽어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순교당하면, 내가 순교당하고 내가 고통을 당할수록 예수가 높아지니까, 나로 인하여 예수님이 영광을 누리신다면 내가 죽는 것도 좋다. 그러나 내가 살아서
내가 살아서 사도 바울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한 생명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 바울로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으로 인하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인하여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내가 사는 것이 존귀하다.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바울은 그리스도가 바로 그의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한 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달려가시는가요? 여러분 자신의 존귀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나요? 그런 믿음은요, 유치부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그런 아이들이 가지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장성했습니다.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 속에 있으셔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겠습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 조카 롯과 함께 가족들이 함께 살아요. 근데 식구가 많아져요. 옛날에는 뭐 자식을 10명, 12명, 20명 이렇게 자식을 많이 놓으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식솔이 많아지고 롯의 식솔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조카를 데리고 높은 언덕 위에 올라가요. 언덕 위에 올라가서 동편, 서편 모든 땅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롯아, 네가 동편을 하면 내가 서편을 하고 네가 서편을 하면 내가 동편을 하겠다. 네가 선택하라. 근데 우리 한국 같으면 아유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이게 되잖아, 그죠? 근데 이 유대 나라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롯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제 높은 위에서 두번 살펴보니까 동편은 물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는 다 나일강을 비롯해서 겐지스강, 여러분 황하강 다 여기에서 인류 문명이 발달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있는 것입니다. 풍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삼촌에게 예, 저는 동쪽에 있는 요단 동편을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요단 동편은 어땠습니까? 풍요함은 있으나 여러분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그 소돔 땅에는 악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 땅을 차지했지만 그 땅을 선택했지만 망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면 롯은 그의 생명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 눈에 풍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자기 아내도 죽게 하고 모든 식솔들을 다 잃고 자기만 홀로 사는 롯의 선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메마른 땅 서편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랬습니까? 유대 광야는 사막입니다. 그런데 어찌 유대 사막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셨기 때문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우리 애기들이 엄마 품에 있으면 그것이 제일 행복하듯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땅이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동쪽이 아니라 서편을 택합니다. 그곳은 사막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일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 해를 달려가시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부디 믿음이 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존귀하게 하고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시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들어서실 줄 믿습니다. 성경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면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경멸하면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내 자식을 위해서는 무단하게 우리가 부유하게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는 인색하고 약하게 산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작년 한 해 얼마나 힘들었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밤에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셨나요? 여러분, 여러분 일하다가 여러분 사건 사고로 인하여 몸이 다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새해를 맞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유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 부디 나의 욕심으로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유익하게 되도록 우리는 선택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편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신앙을 지키는, 내 신앙에 복을 주시는 온유교회를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금요일날 새벽에 가까이 있는 황경환 목사님의 교회를 사랑하라,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교회를 자랑하라, 그러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라, 그러면서 덧붙이자면 또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든지, 우리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언제든지 온유교회, 여러분 온유교회 그러면 여러분의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온유교회, 여러분 이 온유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가득 넘쳐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시죠? 아멘 소리가 여기 상당히 작게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 천국 있다 없다? 예, 천국 있습니다. 천국 믿음을 가지지 못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으니까. 자, 그런데 천국 있습니다. 천국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아멘? 천국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좋은 천국 빨리 가야 안 되나요? 아이고, 이렇게 힘드는데, 자식 키우려는 게 이렇게 힘들고, 돈 벌려니까 이렇게 더 힘드는데, 아이고, 막 빨리 나는 천국. 근데 대부분 사람은 아니에요. 성도들이 안 그래요. 천국 천천히 가려고 그래요. 어쩌든지 이 땅에서 더 오래 살고 싶고 그런 거지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바울은 사느냐 죽느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복음 전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바울은 천국 가는 게 더 좋다. 그러나 천국 가는 것을 멈추고 내가 이 세상에서, 죽음과 같은 이 세상에서 내가 살기를 원한다. 이게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바울은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했고 예수 믿는 성도들로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압니까? 이 땅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교회 사랑한 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목사로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온유교회, 여러분 절대로 온유교회를 욕하시면 여러분 복 못 받아요. 온유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눈물이 담겨야 돼. 교회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때문에 눈물이 담겨야 되고, 여러분들이 교회 때문에 피와 땀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 교회들은 어땠습니까? 그 교회 짓는데 자기 재산, 전 재산 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내 교회, 하나님이 주신 내 교회, 그 교회를 지키려고 모든 희생을 다 했잖아요. 서울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은 중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안 나오신 분입니다. 김사만 목사님. 전도사 생활을 10년 하고 구제 케이스로
전도사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서울 장신대에서 1년 이제 청강생으로 공부하고 안수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공부를 못하신 목사님인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서는 제일 큰 교회입니다. 10만 명이 넘는 교인으로 있습니다. 그 교회 늘 우리가 방송 들어가 보시면 그 교회 강대상에 종이 있습니다. 영양에 있는 목사님이 중학교 때 그 교회 중학생이 교회 와서 그 종을 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어여삐 보시고 목사님을 그렇게 큰 목사님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일꾼들,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눈에 내가 이런 어떤 복이 여러분 없다 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던 다윗의 후손들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아침만 되면 뚱땅거리고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뚱땅거리고요. 여러분 금요일 토요일 되면 이 추운 겨울에 물레질을 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누가 뭐래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천국 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천국 가는 것을 멈추는 것은 내가 교회를 복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자, 그럼 빌립보서 1장 24절 현대어로 제가 썼습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이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또한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함으로 나는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천국 가는 것이 더 소원이에요. 그러나 그가 천국 가지 않고 있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어린 성도들을 그냥 연약한 데 두고 바울이 천국 가버리면 그 어린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 속에 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결정이 뭐냐, 선택이 뭐냐, 그래 나는 천국 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천국과 죽음과 삶 사이에서 내가 끼어 있는 것은 내가 교회를 염두에 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보다, 여러분 가정보다,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자식보다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자식에게 절대로 그냥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 온유교회 성도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공신력을 잃었습니다. 교회 종탑에 여러분 네온사인과 같은 십자가의 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서 교회의 공신력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2020년 한 해 동안 부디 온유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온유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을 할 수는 있어도 칼빈이 여러분 말한 그대로 뭡니까? 여러분 간디가 말한 그대로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에게는 잘못이 없잖아요. 목회자나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은 있어도 예수님이 잘못한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몸으로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셔야죠. 찬송 208장, 제가 감기 때문에요.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널 봉사합니다. 아멘. 이 교회 위하여 동구만 하더라도 100개가 넘는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도 우리 온유교회 장로님들, 온유교회 권사님, 집사님, 온유교회 어린 유치부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안지나서나 우리 온유교회, 내가 몸담아 있는 온유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충성하는 은혜가 있으신다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그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안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자랑거리가 되게 선택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1번은 예수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여기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랑거리입니다. 바울은 옥중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여 복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기뻐하거라, 환난이 와고 어떤 역경이 와도 절대로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말거라, 항상 기뻐하거라,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바울이 갇혀 있으나 온 시위대 안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그는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갇혀 있지만 복음은 갇혀져 있지 않다, 복음은 자유다, 복음은 오히려 더 왕성하여졌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인바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거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자신을 사용하고 계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자랑하신가요? 여러분, 한경환 목사님 같이 이재학 목사 자랑하시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우리 온유교회 여러분 어떤 은혜가 넘친다, 우리 교회 호산나 찬양인데 찬양 잘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센터 아름답습니다, 그런 걸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앉으면 돈 자랑하시고 세상에 명예 자랑하고 우리 아 공부 잘하는 거 자랑하고 아이고 이번에 우리 아 어떻게 들어갔다 그거 자랑하시고 우리 집에 개가 어떻다, 우리 집에 애완견이 어떻다, 그런 거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자랑할 것이 풍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시작. 아멘. 요즘 저는 베트남을 한번 가봤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베트남 가면 요즘 한국 사람들이 인기가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식당에 가도 덤으로 더 주고요. 내가 한 코리아다 그러면 뭐 바캉스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요즘 인기가 대단해요. 저는 그 바캉스 감독이 우리 대한민국을 참 너무너무 PR도 많이 하고 참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바캉스 감독의 고향은 어디냐 하면 우리 김태호 장로님이 있는 그 옆에 산청입니다. 경남 산청. 이번에 바캉스 감독이 이 산천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산천의 모든 면 소재지에 프랜카드가 온데 다 붙었어요. 그리고는 그 산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랑거리, 우리 군민의 자랑거리는 바캉스 감독이다, 그렇게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온유교인들이 예수 안에서입니다. 교회 밖에서가 아닙니다. 예수 밖에서 우리가 자랑한다면 내 아파트 넓은 거, 자가용 좋은 거, 내 자식 공부 잘하는 거 자랑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건 곧 우리 성도들을 서로를 높여주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하시고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를 위할 줄 아는 마음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는 어땠습니까? 예수는 약한 자들을 돌보셨어요. 예수는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예수는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나병 환자,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때야 됩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두를 사랑하고 우리의 모두를 있게 하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우리가 아름답게 그들을 세워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서로를 존귀케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안에서 자랑거리가 풍부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자랑거리입니다. 우리 온유교회 성도 한 생명 한 생명이 자랑거리입니다. 제가 오늘 유치부 실에 들어가 봤어요. 그 유치부 3살밖에 안 먹은 아이들이요, 선생님하고 막 공부를 하는데 제가 옆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도 이놈들이 그 선생님들하고 집중해서 나를 보고 목사님 왔나 이러지 않더라고요.
그걸 제가 얼마나 기특한지요. 그래서 우리 온유교회는 그 어린 3살, 2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 생명으로 비롯해서 연세가 95 되신 우리 권권사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들이 바로 우리 온유교회의 자랑거리예요. 나만 자랑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고 당신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존경하면서, 그래서 2020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선택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